한 사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깊이 숙고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건을 자신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 눈으로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물과 사람을 넓게 보고 어떤 사안을 깊이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그 해결점을 지금 여기 우리 사회의 부조화에서 찾고 그것을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가 없어집니다. 예언자는 사실 왕이 등장하고 왕의 독주를 막기 위해 등장한 특별한 이스라엘의 제도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에서 왕가가 없어지자 예언자를 대체할 새로운 직무가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을 소페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학자입니다. 학자는 예언자가 했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반드시 수정해야 될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1세기에 활동했던 학자들에 대한 적나라한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리스어로 그람마테우스라고 했습니다. 그람마테우스는 학자,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어 소페르, 서기관, 학자란 말을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학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1세기에 그람마테우스라고 불릴 만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였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사두개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 문헌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알파벳 한 획, 한 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방 곳곳에 유대인 회당이 생겨서 유대인 회당에서 경전을 읽고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에 활동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바로 서기관, 그람마테우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세기의 그람마테우스의 면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긴 소매를 하고 다닌다. 긴 소매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말만 하고 사실은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은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자에 대해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한다.
기도를 하면서 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 당시에 학자들은 사람들의 인기가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교시설인 유대교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많은 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들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잔치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바로 그라마테우스,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학자라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카이 카테 티온테스 타스 오이키아스 톤 케론 카이 프로파세이 마크라 프로세오 코메노이 후토이 렙손타이 페리소테론 크리마. 그들은 과부의 집을 약탈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나중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에 첫 번에 등장하는 과부의 집, 오이키아스 톤 케론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케론, 과부라는 것은 1세기 유대 사회의 취약계층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온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고, 고아들이 있었고, 과부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총칭해서 과부라고 하였습니다. 학자는 그들의 희노애락, 특별히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 1세기의 학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오이키아스, 재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학자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뜻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 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남들의 인기에 연연하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감언이설로 말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학자는 그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분명히 파헤쳐서 미래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대안, 그 안목을 가진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엄중한 페리손타이, 이 페리손타이란 말이 아주 과도한 엄중한 크리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학자들은 자신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을 할 때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 지식인들, 종교인들, 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학자는 그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등불이 자신이 몸을 태워서 불을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그 전체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학자들에 대해서 그 책임감이 위중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그라마테오스, 학자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권력자이며 지도자입니까? 그는 긴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즐겨하며 모든 장소에서, 종교 장소에서 중앙의 자리에 앉고 잔치자리에서는 맨 윗자리에서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자신의 희노애락으로 알고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공감의 소유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감, 사랑, 그리고 컴패션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친다는 사실을 아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인생의 결심을 알고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를 찾아와 자신들의 오빠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돌아가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자신이 할 일이 너무 많아 나사로의 무덤에 가기까지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거의 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의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곳에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마음의 비통함을 안고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간결하지만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다 크리센 호 이에수스.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은 그가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이 되어 자연스럽게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학자는 누구입니까? 책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혹은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학자이자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진정으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